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땅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서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성전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레이크우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게 됩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상당히 난해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보았는데 좀 깨달음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 시편 138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 하반절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신다는 뜻일까? 이 주의 말씀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바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의 발현이라고 했어요. 구약에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예비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승리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몇 가지만 더 보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시드케뉴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속성의 다양한 표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다기한 그동안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이름들의 총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능력의 집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공급이 있죠. 치료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샴마의 본래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다라는 것을 추측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특이하게도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화답을 해요. 즉 어떤 난해한 구절이 있을 때 그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다른 상관된 말씀들이 어떤 빛을 비춰주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에 높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구절의 의미를 밝혀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에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52면, 신약성경 351면 혹은 2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시편 138편 2절이 그 구절에 대해서 어떤 빛을 비추어 주는 것 같습니까?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이시고 치료이시고 평강이시고 의이시고 임재이시고 이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오셨던 하나님께서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 주셨던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이레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이 공급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죠. 예수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죠. 예수님이 나의 평강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체시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총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나이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구약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 달콤한 잠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을 멈추지 못하고 내가 배가 고파서 일정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보다도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더 강렬해서 그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모, 우리 갈망,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고자 할 때 연약한 나의 심령, 나의 육신을 붙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38편으로 돌아오셔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 때가 있죠. 여러 가지 위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내가 곤고해지고 메말라지고 그리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소성케 해주신다. 내 심령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소성의 의미죠.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내게로 뻗친다는 겁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향하여 원수의 공격이 다가올 때 그것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면 건 뭐라고요? 권능의 손. 주의 권능의 손이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려 하실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뭘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주의 손, 주의 오른손. 똑같은 말씀이 시편 139편에도 주의 손, 주의 오른손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39편 바로 다음 시편이죠. 시편 139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내가 방황하고 헤매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가 가는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의 손을 놓칠 때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처소가 되시고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서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우리 연약한 존재를 그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된 일들을 완전케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붙드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